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좀 성대가 시원치 않지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테스트하다가 교회 음향이 이상하다고, 스피커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막 조절을 하고 한참 했더니 보니까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스피커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잘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깜짝 놀랐네요. 세상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고, 예배당을 들어올 때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나가고, 문을 열고 다닐 때도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출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 머릿속에 온통 은혜로 가득 찼어요. 저기 교회가 세워졌다,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것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매일같이 은혜였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그 배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했죠. 죽을 뻔하였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오는 그 길이 로마 감옥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여러 번 만나고 마지막에는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되어서 겨우 살아났다가 다시 정비하고 로마로 왔을 때 여전히 바울은 죄수, 피의자였고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한 상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신앙을 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릴 수가 있나?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또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가? 별의별 말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신앙에서 이탈한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져.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전체 주제를 12번이나 은혜라는 표현을 놓치지 않고 각 장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실제 상황은 별로 은혜롭지 않은데 계속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 1절 2절에 문안 인사가 끝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내용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어쩌면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이 찬송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엇이 그리 좋다고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고 찬송할 수 있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1세기 로마 시대 때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콜로세움에 다 모아놓고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탈을 다 씌운 다음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머리를 뜯어서 잡아먹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그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그냥 혼절할 만큼 두려움이 있고, 구경하는 이제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씌워놓은 그 모함, 저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뒤집어쓰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갈 때에 기록에 보면 그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소리 지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어디선가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 두렵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옆에 벌벌벌벌 떨고 있던 아이가 그 찬송 소리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무슨 곡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비슷한 곡을 하나쯤 떠올려 본다면 이랬을 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엄마 무서워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다 탈을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에게 머리가 뜯기고 온몸이 뜯겨나가는데, 그 순간 기록에 의하면 콜로세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우우하다가 그 모든 손들이 다 거두어지고 침묵에 빠지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찬송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 바울을 찬양하게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했는가?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인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백했고, 그 감격이 끊임없이 찬송시로, 빌립보서에서도 찬송이 나오죠. 에베소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찬송을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찬송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내 것인 것처럼, 저것이 나의 찬송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누가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손흥민이 공을 몰고 내 앞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을 몰고 막 앞에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 그래, 꼬리. 누가 이러겠어요? 공만 잡으면 벌떡 일어나서 손 더 베스트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얌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고요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가슴에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에너지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리라미로다. 여러분, 목사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은혜가 커서 그래요. 은혜가 크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힘의 원천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를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어떻게 개천에서 용난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걸을 수 없는 걸음을 걷느냐라고 묻는 거 은혜죠. 어디서 제 실력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열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요, 꺼지지 않는 열정의 원천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알게 된 것이고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안에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매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노래한 게 1장 3절부터 14절에, 여기서 뭐 예종론을 설명하고 가진 신학 다 표현할 거 없고요,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저 기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를 쓴 로이존스 목사님의 책에 한 대목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 가장 역동적이고 액션이잖아요. The act of apostles 쓰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게 사도행전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박해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서정이 넘쳐나는 책이다. 제가 눈을 닦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서정이 넘쳐난다? 열정이 아니고 서정? 웬 서정?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가 있는 그런 것을 서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당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정신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이 역동적인 것은 그들이 갇힌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가장 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격변이 많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음유적인 시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 화평, 감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했으며 기도하고 감격했다는 거고, 그 기류를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편지 곳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늘 다가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력을 가졌습니까? 부를 가졌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장수를 했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까? 바울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위에 우뚝 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밑바닥은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신단 말이잖아요. 아니올시다. 세상에서요, 우리는 바닥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전교 1등에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만요, 꼴등하신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 꼴등처럼 말씀하시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심판이 있고 유황불못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며,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평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든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입에 세상 노래 담지 마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청소년들 사회 간다고 교회 한쪽 구석에다가 노래방을 차려놨는데 딱 보니까 야, 애들 오기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보여줬더니 저희 집사람 딱 보자, 이건 아니지. 그래서 속으로 여기도 찬양 있을걸?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요, 저들의 음악이 내 입에서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러면 또 막 너무 보수적이다, 율법적이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사람들의 영광을 사람이 가지도록 하거나 사탄이 가지도록 하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 뭐 K컬처, K팝, K문화 뭐 이런데 그 갈채를 누가 다 가져갑니까?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드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여러분, 영광을 나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저도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거나 강단에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단에 나갈 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이러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진 않지만 하고 싶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었다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orship. worship은 worth, 가치라는 것에 단어의 어근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언제나 뜨거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은요, 처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1절 2절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딱 나오자마자 바울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어느 한 단어에서, 은혜란 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쓰려고 하다가 펜을 놓고요, 뭘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은혜란 말이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로 한 문장이에요.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그냥 원샷으로 하나님께 그냥 일갈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율로기토스란 말은 찬양하라, 찬양 받으실 분, 높여드려라 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카라고 합니다. 바라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이죠.
축복이라는 말인데, 위에서 내리는 축복에 대한 아래에서의 반응을 찬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로 향하면 축복이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카라고 하고, 율로기토스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 굿,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로기토스는 로고스잖아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좋은 말은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말은 뭡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신령한 복이란 단어가 율로기토스랑 같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NIV 성경에 Praise be to the Lord, praise be to the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하고, Who has blessed us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bless가 축복하다, 바라크잖아요. 우리에게 바라크 하신 분에게 바라크한다. 우리에게 율로기토스 하신 분에게 율로기토스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또 ESV 성경에도 Blessed be the God, the Father of our Lord Christ Jesus 이렇게 나오잖아요. Blessed란 말, Who has blessed us. 이 bless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요, 저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딱 받아 읽고 회람하면서 읽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하는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 안 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네,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기도에 특강을 하는데, 이제 말씀 나누고 간증도 하고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시키지도 않은데 자꾸 막 박수를 쳐요. 자꾸 말을 끊어요. 박수를 왜 치겠습니까? 나 잘났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의무적으로 드리는 출석 도장 찍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출석 도장 찍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저는 보장 못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바울은 3절부터 14절에 전체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죠.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이 예정을 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하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의논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목적도 두셨어요. 그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기가 막힌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던 신적 작정, 예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이거는 하나님 오늘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초부터 자뻑이세요. 뭘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자기가 만들었는데 듣는 사람도 없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7번이나 그 딸랑 빛 하나 만들고 좋다 하고, 또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좋다 하고, 물고기 만들고 좋다 하고, 그리고 사람 만들고 좋다 하고, 그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남자 하나 딱 만들고 요거는 아니다 하고,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보시기에 심이 좋다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좋아하신 게 이 피조세계입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그러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좋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창조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좋다 하세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다 하신다고요. 이게 찬송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반응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유가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도 똑같은 시로 치면 2연이죠. 제2연의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 풍성한 은혜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7절부터 12절까지 각 절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풍성한 은혜, 8절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플레로, 넘친다, 풍성하단 말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때가 찼다란 말이에요. 가득 찼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뭐냐? 넘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은혜를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넘쳐나고 감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가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단 말.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은혜는요 항상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 충만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책무가 이 구원,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가 뭐겠습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상태가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이름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들리겠지만 K-팝 여기도 꽤 있을 그 아미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우린 그리스도의 아미지 BTS의 아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거대화됩니다. 그래서 스테디움 큰 걸 지어서 광화문 같은 데 가서 거기 가서 막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다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죠.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묻지만 여러분 거기 계속 젖어들어 빠져들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일이 없어져요. 내가 기뻐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중고등학생들도 뭐 기차표 끊어서 서울 갔다 왔잖아. 정말 지금 우리 마음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의 결단이 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마땅히 어떤 나쁜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죄의 진면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이제 곧 세례식을 하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며 목적이며 사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이죠. 죄의 가장 무서운 성격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땅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반사 선생님이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선을 100번 봐가지고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아니야, 그 동생분 목사님이 100번째 결혼하신 목사님이고, 그 형님도 굉장히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셨는데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선보란 말을 자꾸 하는데, 선볼 때마다 뭐해서 퇴짜 맞았는지를 제가 들었어요. 만나서 낯선 아가씨를 앞에 앉혀두고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답정너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못했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교육을 미리 받아서 저랑 제 아내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요, 공부를 해도 걱정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주일날 공부하러 가잖아요. 주일날 학원 가고 보충 수업 가잖아요. 그것도 두려워서 시험 문제지를 교회까지 가져와서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성적표로는 잘해야 지방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곡의 찬송을 하여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 보고 주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죠. 온 천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천국까지도 도둑질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도둑질하듯이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의 것 하나쯤 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대학 하나쯤 포기할 줄 아는 영광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고 높게 만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그래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에는 항상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잖아요. Amazing 스파이더맨, Amazing Grace, 그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훅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에 초대한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한 예정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정이라고 쓰고 작정이라고 읽다. 예정이라고만 말하면 뭔가 좀 모호하고 혹시 나는 아닌가 오늘 나는 아닌가 싶지만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신적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우리가 말할 때는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예정이라고 쓰고 작정이라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5절 갈로로 읽는 거예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다고요. 그걸 계획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작정하신 것이니. 작정하셨다고요.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작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이 작정하심이 은혜로 여겨지며 또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태초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어제도 찬양하는데 이 은혜가 갑자기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헌신을 하고 뭘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해서가 아니고 이 은혜가 태초에 시작해가지고 6,000년이 지나서 오늘 나에게 닿은 거예요. 이 은혜가 태초에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닿은 거예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가족도 그렇게 감격스러워, 10년 만에 만난 친구도 만나면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리워하는데 수천 년 전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요 계속 내 안에 올라와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찬양을 하세요. 입술에 찬양을 하시고 계속 흥얼흥얼 찬양을 하시고 마음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시작된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그저 연말이나 추수감사 때나 감사 때에 지난날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은혜는요, 태초부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도달한다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한데 끝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그저 내 배불리려고 이 땅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집 하나 큰 집 살려고 이 땅 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내 삶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6천년 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고 평생 주를 찬양하며 평생 주를 높여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잘 지내는 것만 감사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날마다 감격에 젖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좀 성공한 것으로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돈 좀 벌고 권력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축하와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내도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가난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병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평생 노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동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